이르리. 아멘.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이것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자를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만으로 능력이 있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렇게 운영되어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능력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여기에서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권리나 자신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양보하고 또한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굳게 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더 평안하고 더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가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하고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채워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다양한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이 유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가
허락된 이유일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덕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만을 기뻐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곳에서 계속 계시면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이 땅 가운데 내던지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는 것은 시편 69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비방받는 것, 욕을 듣고 여러 가지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스스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렇게 욕을 들을 이유가 없고 비방을 들을 이유가 없는 분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감내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며 그렇게 비방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교훈과 라고 하는 그 교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것을 그냥 과거에 기록된, 그냥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냥 오늘 말씀도 그냥 역사책처럼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냥 사실로만 우리가 접근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교훈도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버리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교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교훈이 어떤 건가? 바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또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소망이 넘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깨닫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희망에 가득 차야만 합니다. 미래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도님들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현재는 비록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 빠져나갈 상황들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하나님이요 또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6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적성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희망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험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맞추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믿음이 굳게 선 여러분이 먼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을 덕을 세워주며 그들을 온전히 또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셨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이제 2학기 종강이 있습니다. 방학기간 가운데 또한 필요한 부분들이 잘 채워지며 넓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년 또 1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지혜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실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